저는 시편 80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주님이 얼굴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도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 인간도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물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져서 만나는 장소가 기도 응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 앞에 하염없이 나와 간구하며 드릴 것이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며 우리의 눈물로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며 예수의 발을 닦으면 마치 자기의 머릿결로 눈물을 흘리며 향유옥합을 드렸던 여인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을 흘리면 우리 주님의 눈물이 이곳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응답의 자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사실은 기원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700년 전 일입니다. 722년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며 외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웃 나라의 비웃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일반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고 한탄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상품으로 심었는데 그의 열매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신다면, 아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빛을 비춰주신다면 이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면서 시인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탄원시가 바로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어떤 빛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의 빛을 비춰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빛. 오늘 1절에 보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뭐를 비추소서? 빛을 좀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 2절에 가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좀 구원하여 와주시옵소서라고 구원의 빛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광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시게 도와주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셔서 구원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광야의 땅에서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나무 막대기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나무 막대기를 던지니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구나 했을 때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와 만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는 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일반적인 축도를 하지 않고 지금 인용하는 이 말씀을 축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야훼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비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무료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평강, 이 세상에 평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구약의 대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13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지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인용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은혜도 임하는 것이고 평안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빛을 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간구하는 바라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얼굴에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겪지 않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동변상련이라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선지자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강력히 비춰서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발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고등학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용조 목사님의 친동생이었던 하스터벤 목사님께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거기랑 가까웠기 때문에 목요일날 찬양 집회를 하러 저도 많이 갔었습니다. 가면은요, 봉고차들이 지방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용산까지 와 있는데요, 세상에 우리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전라도에서 먼 거리, 저녁 6시부터 집회가 대충 준비가 됐는데 아침부터 떠나야 됐을 것입니다. 그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교회 주변에다가 주차를 하고요, 그냥 찬양할 집회를 하면은 밤 11시, 12시 늦게까지 그냥 찬양만 합니다. 찬양만. 오죽하면 경배와 그 찬양 학교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게 제가 16기인가 19기인가 참석을 했는데 정말 일주일 내내 찬양만 해요. 찬양만. 와, 엄청납니다.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이 자매도 고등학생이셨는데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고 찬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찬양 가운데 임하는 걸 체험했고 나도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전해야겠다라고 이 자매가 마음을 먹습니다. 일반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결국에는 신학을 하시고 온누리 교회의 청년 사역자가 됩니다. 찬양 집회를 했을 때에 하나님 은혜로 얼마 안 모이던 청년들이 600명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장이 되지 않더래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본질로 돌아가라. 그 본질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의 영혼도 치료되고 아픈 몸도 치료되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임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평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찬양의 스킬이라든가 무슨 악기들, 세션들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임하게 되었고 갑자기 800명, 200명이 더 늘어나서 성도가 청년들이 중심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2,300명까지 부흥이 되어서 찬양으로 집회를 하죠. 어느 날 코로나가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척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자가 기도하면서 개척을 마음먹게 되었고 2021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삶의 현장에 성령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 영광이 깃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250명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개척한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 여자 목사님이 사역하는 찬양 집회에 모일까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여자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2000년대에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무렵에
힐성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호주 우리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단에 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힐성 교회예요. 그곳에서 찬양 사역하시는 달린 체크라고 하는 여자 교역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성령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얼굴 빛이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여자 목사인 나도 저렇게 사역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그래, 나도 기타를 메고 찬양을 인도해야지.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달린 체크처럼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세요. 요즘 이제 개척을 하셔서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그분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 사역 현장에, 우리가 서는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 빛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우리 교회 얘기를 우리 스타일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여기 하나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게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인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에 위치한 동네에서 왔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우리 아들, 딸, 우리 자녀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애가 아프면 엄마 아빠 마음은 무너집니다.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께 나와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방인이다. 개로 여겼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 뭐예요? 너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 빛을 비춰주기는 커녕 우리에게 오히려 너를 이방인 취급하고 정말 만약 개 취급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앙망했는지, 예수님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셔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얼굴을 들어주시면 구원도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회복이란 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리바이벌, 부흥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가정이 부흥되고 심령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주셔야 돼요. 7절 말씀해 보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 회복의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흩날려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80편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를 얹으셔서 주의 손을 얹으셔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은혜의 빛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새벽 재단에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임할 수 있을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빛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빛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시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령 내 성령 외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에 거할래야 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빛을 켰는데 어찌 이 성전에 어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빛 대신 예수가 오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고요. 질병도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도 그 빛이 어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구원의 빛이 첫 번째로 임할지어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가 되시고 회복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 머리 위에 안수를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심령에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